초랑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저녁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초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영어 발음으로 해나라고 하지요. 한나라는 이름은 특별히 여자아이들의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름은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내 자녀가 한나처럼 일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한나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의 괴로움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라는 말씀이 있고 12절에는 주의 여종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한나는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불임은 복이 끊어졌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 엘가나 둘째 부인 브닌나의 의도적인 괴롭힘과 조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편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말씀과 신앙으로 가정을 지도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엘가나는 그 시대의 악한 흐름을 따라 중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에는 부인이 2명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브린나를 가리켜 한나의 적수,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미 이 두 사람은 뼈아픈 갈등 관계 속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엘가나 가정 안에는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편애했습니다. 브린나는 그러한 한나를 질투했고 한나의 불임을 재료 삼아 조롱과 모욕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국이 되어야 할 엘가나의 가정은 지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사실 한나의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고 길게 기도했던지 한나의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린다고 착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종결시키고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한 영적 거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시험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을 의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과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지를 선택하는 순간 시험과 고통은 우리 삶을 결국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무거워질 때에 기도의 데시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130년 동안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기도의 눈물을 뿌려놓으신 우리 교회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기도의 소리를 높이면 하나님의 기적의 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작은 미션 하나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본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상 가운데 시험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허탈한 다른 선택지를 고르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황과 형편이 나빠질 때마다 엎드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기도의 향연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